주일 밤 찬양 예배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슬럼프를 이기는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겪었던 코로나19는 모습과 정도는 달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우울증과 슬럼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울증과 그 슬럼프를 이기는 힘은 기도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며 오직 말씀 속에서 길을 보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방안들을 찾아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총회도 2023년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전국 집회를 순회하면서 치유운동을 일으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과 또 책임감을 느끼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활성화시키며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치유가 일어나도록 간증과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통해서 효과 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 또한 필요한 일로 주님께서 적절하게 그것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면 유행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2차, 3차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보다는 형태와 방법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동기부여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거는 제자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믿는 일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누구도 손을 대거나 조작이 불가능한 원재료 자체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그 핵심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관한 신학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만나고
그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순수한 말씀 자체를 성도들이 먹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여 설교자인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산의 맹수 사자는 변증할 필요가 없다. 사자는 풀어놓으면 된다. 사자를 설명하지 말고 우리에서 사자를 풀어 다니게 하면 사자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서 가장 잘 알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자체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조금도 숨겨진 것들이 없습니다. 숨겨진 의도도, 숨겨진 비밀도, 숨겨진 욕망도 없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말씀을 반대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된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투명한 삶의 기본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됐던 그날로,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그날로 우리는 지금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 에스라에게 율법 낭독을 요청합니다. 율법 낭독을 요청한 것은 당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 중에 신앙적으로 아주 매우 고양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의 대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열정은 곧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격 그리고 통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교회 위에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바빌론에 의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읽은 율법책은 모세 오경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을 닦으며 기쁨과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도 말씀을 통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약함, 악함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위기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흥왕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2024년 목회 정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주 성안교회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살려서 세우는 교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성안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활동이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의 준비와 참여를 통해 개개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양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성안교회는 주님의 지상 대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촌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교회 사역의 주안점을 선교에 두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전도와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주님의 대림을 대망하며 살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한 몸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성안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을 위해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성안교회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적인 삶과 가르침을 받는 생활과 또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성안교회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회를 위한 구제사역과 사랑사역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성안교회는 자녀들에게 땅이나 아니면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최고의 교육과 질 높은 삶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선임을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다섯 가지는 다 성경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 다섯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섯 가지 중에 제가 교육에서 다음 세대만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목회 방향입니다. 2024년 표어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으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년 52주일 동안 주일 설교를 성경 파노라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왜 진행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읽기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게 되면 내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5장씩 읽어가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주일날 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교인들이 같이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노라마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전교인이 성경 읽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은지, 또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우리가 한 주를 정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성경만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구약을 다 통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참여하면 성경 3독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죽기 살기로 성경만 읽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도, 또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루고,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별로, 또 교구별로, 또 선교회별로 기도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헌신을 새롭게 하는 교회, 1인 1봉사 할 수 있도록. 이제 위원회 조직할 텐데, 여러분 위원회 조직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편성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 수양회를 2회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11 중보 기도 운동을 펼칠 겁니다. 내년 한 해 동안 111 기도 운동을 펼칠 건데, 하루에 1시에 1분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1시에. 지금은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매일 1시에 1분씩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성훈련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훈련, 또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 또 내년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알파를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해서 영성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교회. 첫 번째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태신자 작정주일 또 추수주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대를 운영해서 조직하려고 합니다. 전도대는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빌립 전도 교육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교 환영과 양육팀을 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양육되어지고 새신자 관리가 되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목회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역동적인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제, 우리의 교제가 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 또 구역 인도자 훈련, 중보기도 사역자 훈련,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지도력을 함양시키는데 더 신경을 써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립 전도 훈련과 함께 적극적인 전도 훈련과 또 관계 전도를 시작해서 열린 구역 모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에 교회로 바로 초청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구역 모임에 초청해서 구역 모임에서 잘 관계를 가져서 예배 모임까지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 활성화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동아리 모임을 좀 많이 만들어서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선교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재정을 독립하려고 합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또 창립 40주년 기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활성화입니다. 예배 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주일 낮 1부 예배는 7시로, 주일 낮 2부 예배는 9시로, 주일 낮 3부 예배는 11시로 예배 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주일 낮 4부 예배, 청년 예배는 2시입니다. 주일 낮 예배가 조정이 되니까 유치부도 아동부도 9시, 11시, 9시, 11시로 시간이 조정되어집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로 9시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과 주일 밤 찬양 예배는 7시 30분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리커버리 찬양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새벽 예배는 5시 30분 변동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순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를 조정해서 말씀 전에 모든 순서를 다 끝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도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연 4회 하려고 합니다. 매달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규모상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성찬식을 연 4회 좀 늘려서 2번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세례식은 연 2회,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겠습니다. 교구,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교구를 조정합니다. 5개 교구에서 4개 교구로 조정합니다. 지금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새로 다 섞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섞여지면 우리가 위원회를 3년마다 돌립니다. 3년마다 순환할 수 있도록 할 건데 교구도 3년마다 순환하든지 2년마다 순환하든지 순환할 수 있도록 한 교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구 담당 교구장, 또 교구 담당 교역자, 그리고 신방 전도사 2인을 우리가 청빙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4명 청빙하면 좋겠는데 2인만 청빙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구별로 오니까 교구별로 숫자들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일들이 너무 각각입니다. 그래서 구역 인원을 좀
조정해서 평균적으로 숫자가 교구마다 숫자가 평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교구마다 2분씩은 포함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면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구역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구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마지막 연말에 가서는 모범구역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또 구역 임원 순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의논도 나누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실버 합창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65세 이상 성도들과 또 지역 주민들을 같이 해서 합창단을 창단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고 70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 되면 공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동아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두 번째 주에는 동아리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아리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구 동아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구 동아리뿐만 아니고 축구, 배구, 이렇게 스포츠, 각종 탁구, 볼링, 스포츠뿐만 아니고 붓글씨, 독서,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등산 동아리. 등산 동아리 만들어서 저하고 같이 등산. 이거는 선착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성지순례를 내년에는 4회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성지순례 내년에는 그래서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만 내년에는 시도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후년에는 1박 하고 오기도 하고 2박 3일, 강화도 같은 데는 2박 3일 갔다 오면 너무 좋거든요. 강화도 같은데 이렇게 국내 성지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선착순으로, 버스에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4번만 아니고 여러 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참여할 때 2만 원 아니면 3만 원씩 회비를 걷어서 좋은 버스를 대절해서 가야 합니다. 봉고차로 다녔더니, 제가 다른 교회에서 봉고차로 다녔더니 운전자도 피곤하고 갔다 온 사람도 피곤하고 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자기들이 돈을 내서 버스를 대절해서 다녀오는 것이 제일 좋겠더라고요. 국내 성지순례 4차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치회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설립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설립하는데 연령별로 편성하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장과, 그러니까 교구장을 분리합니다. 교구장 따로, 여전도회 회장 따로 세우게 됩니다. 교구장과 여전도회 회장을 분리하는 이유는 여전도회 회비 걷어서 여전도회에서 사용하시고, 이제 교구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장과 교구장을 분리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른 창구가 없습니다.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회, 안수집사회 어떻게 할 거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안수집사회는 안수집사회대로, 권사회는 권사회대로, 그리고 권사회는 하나로 다 통합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기까지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다 통합해서 한 가지 목표로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또 안수집사회에도 좀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임원 수련회도 갖고 수련회도 같이 갖고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소그룹들이 자기들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봉사 프로그램들을 유도해서 하도록 제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노예연합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예산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예 상해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노예 상해비를 내는 부서들, 장로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노예 상해비를 내는 부서는 교회에서 상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회 활동이 너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연합회가 지금 유명무실해졌는데, 우리 교회라도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연합회가 활성화돼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인 영성훈련과 평신도 사역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당회원 수련회, 안수집사 권사 수련회, 또 구역임원 수련회, 교역자 수련회, 재직 수련회, 또 말씀 묵상 세미나,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 그 다음에 알파 코스, 메리지 코스 영성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준비 단계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은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됐냐면, 뭐 하나복이나 뭐 온누리교회 1:1 양육이나 아니면 사랑의 교회 평신도를 깨운다나 어른들을 위해서, 장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약간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교재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부 영어 교재까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동부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영어 예배까지 이 제자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컨퍼런스가 있는데, 좀 몇 분 가셔서 컨퍼런스도 들어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다 조금 안 다음에, 집중훈련이 내년에 7번 있습니다. 7번 다 참여해서 집중훈련을 다 받고 다 준비가 되어서 이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제자훈련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선교의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선교의 활성화. 선교위원회 회계를 독립합니다. 재정을 독립하면 교회 재정에서 분리합니다. 12월 중에 제가 정교인 선교헌금을 작정할 예정입니다. 얼마가 거치던, 제가 그래서 이번 12월 달까지 보내고 이제 선교는 다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새시로 시작합니다. 새시로 시작하는데 100만 원이 거치면 100만 원만큼만, 200만 원이 선교금으로 거치면 200만 원만큼만, 우리가 헌금한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목적 헌금이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달라, 그렇게 조금 독려하는 의미로. 그리고 건축은 왜 분리했냐면,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시는 분은 다 세대별로 수선 충당금 다 내시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큰데 수선 충당금 한 번도 없어요. 공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재직회 또 얘기해서 또 다시 헌금 걷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공사할 게 많아요. 지금 지붕 세서 지붕 공사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건축도 재정을 분리해서 내년에는 건축헌금도 좀 작정하셔서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절기헌금을
우리가 5번 절기헌금 하는데 이 절기헌금을 목적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회 예산에 넣지 않고 절기헌금을 목적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헌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맥주감사절 헌금은 구제 및 신학교 지원 헌금으로, 또 추수감사절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성탄절 헌금은 불우익 돕기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 목적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선교, 그런 미자립 교회 보조하는 것, 선교사와 선교 단체 또 기관 보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정말로 목표는 구역마다 한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한 기관을 돕는다든지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꼭 단기 선교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가야 된다 얘기만 하니까 안 가니까 내년에는 또 밀어가지고 막 보내려고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내년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10월 달쯤에 우리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단기 선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갈 돈으로 그냥 돈 보내서 돈으로 더 선교하면 되지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선교지에 가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봐야 된다, 이건 무조건 와봐야 된다, 절실합니다. 여러분 가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가 무엇이구나, 선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돈만 보내서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을 열린 전도 모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방문 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도대를 구역별로 아니면 교회별로, 교구별로 교회에서 전도팀을 다양화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전도 간증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빌립 전도 훈련을 내년 3월 첫 번째 주부터 빌립 전도 훈련 실시할 건데, 빌립 전도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아지고 전도팀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태신자 작정하고 영원 추수주의를 하고, 그러면서 장기 결석자들이 우리 지금 교회에 많이 있는데 장기 결석자를 따로 좀 분리를 해서 교구를 따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주보 보내고 교회 소식지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이슬비 전도 편지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9번째,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사업을 실시합니다.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릴 것이고, 기념 찬양제 내년에는 메시아 음악회 하자고 제가 와서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 초청 행사들을 내년에는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악회라든지 인문학 강좌라든지 만약 쿠킹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카페라든지 연회장이라든지를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찬양팀들이 다 나와서 공연했는데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기관별로 찬양 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활성화되고 조직화되면 기관별로 찬양 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헌혈 행사도 한 2번 실시할 예정이고 장기 기증 행사도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6, 7, 8일 뭐 한다고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른, 다 기억하시는구나. 예, 작년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할까 성경학교를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보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뭔가 참여하고 뭔가 함께하는 행사를 원하는 것 같아서 작년 여름 성경학교 실시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같이 애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6, 7, 8일입니다. 7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닌데 휴가 내실 작정하시고 6, 7, 8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절기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사용해서 목적대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는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협력해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